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신다. 오늘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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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유일한 사사기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한다 라고 5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락과 같이 전쟁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바락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이는 여사사 드보라가 지은 것이며 드보라가 일어났고 하죠. 사사기에서 유일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노래를 남겨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찬미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찬송은 모세의 노래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바로 지어집니다. 꿀벌이죠. 드보라의 뜻이. 네, 꿀벌처럼 말씀에 풍성 안에 살았던 그녀가 그 위대한 영적 승리의 체험을 거쳤을 때 찬양을 하며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입에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죠. 이런 마음이 넘쳤던 그러한 드보라. 네, 그날에라는 표현이 말을 해주고 있죠. 네, 그날에. 시간이 지나면 찬미의 영감이 식어질 수도 있는데 이 찬미에서 드보라의 좋은 점은 실제로 자신이 지은 시일지라도 바락과 함께 노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시를 노래하는 데 있어서 함께 싸운 바락을 잊지 않았던 드보라. 네,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라는 구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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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드보라와 같이 가장 앞선 위치에 있는 인도자는 역시나 사람들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와 업적과 영광을 항상 칭찬해 줘야 되겠죠. 북돋아 줘야 되겠죠. 가로채거나 독차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드보라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항상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할 때 내 뒤에 있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서 인도하는 사람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승리의 노래를 제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드보라의 찬미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놀라우신 업적과 공로를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두령에 좋은 영솔이 있고 백성들이 즐거운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내용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좋은 부흥의 상황이 있기 위해서는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인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별도의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별도로 인도자가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누구에게도 배워요. 일단은 우리 어린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듯이 그래도 규감이 될 수 있는 나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자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수평의 관계에서도 인도자가 있는 것이 좋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믿음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맡은 자들과 인도자들이 늘상 어디나 존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히브리서 13장 7절인데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과 인도자들이 좋은 관계성 안에서 전진할 때 부흥의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헌신된 백성들의 한 목표를 향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화목한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항상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교회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을 볼지라도 이스라엘의 헌신된 백성들이 목표를 향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죠.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고 헐고 뜯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흥과 승리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야훼로 말미암는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의 특징은 오순절을 필두로 하늘에서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부흥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나오시고 진행하시는 분 여호와시라고 말하죠. 예, 1900년 초에 있었던 중국의 부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나이 드신 자매님의 간증에 가면 그 당시 부흥은 어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시작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젊었을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주님이 시작하셨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웨일즈 부흥과 그 외에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부흥에서도 항상 성령께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많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오순절 토피카에서도 그렇게 일어났죠.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역사한 것이지 베드로의 뛰어난 설교가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구로 쓰셨죠.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를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드보라고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8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8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사기 5장 8절 말씀입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사서로 일깨어진 때는 에우시대 말입니다. 삼갈의 때 직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황폐한 때를 드보라는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보라의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가 바락을 머리 삼고 전쟁을 한 것이나 자신의 노래에서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바락을 내세우며 심지어 삼갈과 야엘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그녀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행할 때 나보다는 상대가 나를 높여주는 거죠. 그녀는 야엘의 날이라고 하므로 야엘을 사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태에 대하여 드보라에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로가 비었다.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것은 블레셋 날과 가나안 야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대로로 다닐 수 없고 소로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은 골목 어두운 데서 하는데 당시의 대적들은 대로에서 거침없이 악행들을 했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어요?
네, 골목으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해침을 받으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관원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됩니다. 교회에서 악이 판을 치고 육체가 세력을 점하며 어둠의 권세가 교권을 장악하면 참된 영적 지도자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황폐한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합당한 인도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드보라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일으키신 종들은 경배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일으켜진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은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드보라는 말합니다. 그때 무리가 새 신을 섬김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원인을 지적합니다. 새 신을 섬겼다. 예.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만몬을 섬겼을 때 또한 하나님보다 더 귀한 더 높은 것을 놓고 그것을 섬겼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야단을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죠. 새 신을 섬김으로 전쟁에 임했다. 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그치고 새 신들로 바꾼 하나님을 바꾼 것이에요.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훗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훗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자마자 그냥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장관 시스라의 전력은 당시로 말하면 막강했죠. 철병거가 900승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창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대적을 하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4만 군대였는데 근데 그 중에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에는 창이나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성문의 전쟁이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말미를 보였던 거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됐는데 이렇게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몰고 오는데 방패도 없고 창도 없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우리 외국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 어떤 분이 아주 그냥 흥분을 해서 어떤 그 교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외국가 쳐들어온 숫자가 5,000번이라든가요, 500번이라든가요.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많았다. 아주 일본인들은 그 헌병이나 그 높은 층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체가 우리를 낫으로 그렇게 쳐 죽인 일들이 그렇게 많았었다. 그냥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외교를 하고 함께 또 이렇게 서로 용서를 하고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렇게 서로 사과를 해요. 일본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드보라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존경한다. 그들은 영원토록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이다. 나는 결단코 그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드보라의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좋은 아주 충만한 은혜를 가졌던 사사였다. 어떻게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사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노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합당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녀는 방백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백성 가운데 헌신적이었던 점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2절에서 여기서 드보라는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찬양하는데 동참하라고 외치죠. 오늘날 찬송시 작자들이 그들의 시에서 산들과 바다와 많은 섬들과 천군 천사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일깨우는 것 같이
네, 11절에도 보면 칭술하라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찬양하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십니다. 활성한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끓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심을 노래하라. 이때 여호와의 노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임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찬양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자세히 말하라 라고 얘기하네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리면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얘기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게 세 번역이어서 그렇지 전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드보라는 칭술하라, 칭해서 써라 라는 얘기겠죠. 이게 한문하고 더 가깝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원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업적을 감상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리는 소리란 지금으로 말하면 점령군들의 소리, 총을 쏘는 훈련장에서 나오는 고함소리, 이런 소리들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물가에서 평화롭게 물을 기르며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이렇게 내려왔다. 네, 성문이란 고대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장소였어요. 그들이 과거 압제하에 있을 때는 성문에 모여 무언가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광경을 처음과 같이 이렇게 회복해서 찬양하고 칭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칭술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얘기해라 합니다. 드보라는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의로우신 여호와 일을 이렇게 너희들 전해라. 대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강한 위세에 밀려 우물물에도 함부로 내려가지를 못했죠. 이제 그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에서 물을 마셨어요? 엘림에서 물을 마셨죠. 족장들은 브엘세바에서 마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셨죠. 오늘날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는 생수를 공급하며 나누어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원수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죠. 예, 우리 지난번에도 다윗이 내가 어떻게 물을 먹을 거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충성된 그 3명의 그 부하들이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렸을 때 그것을 차마 마시지 못하죠. 이것은 이자들의 피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 성도들이 우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활 쏘는 자들의 짓거림을 갖는 것은 매우 요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에게 교회가 이렇게 활 쏘는 자들이란 성도들의 죄와 육체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그런 거친 기질들, 그리고 핍박과 서로 뜯고 헐고 물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모여서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달아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좀 다르고 좀 못 미친다 해서 지적하고 헐고 물고 뜯다 보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골이 깊어지다 보면 아주 등을 돌리게 되죠.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권위와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전 야빈의 군대에 점령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성문에 내려가서 합당한 재판권과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죄와 불법을 처리하고 건중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적에서 놓였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성문 집회를 회복하는 거죠.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예배할 때, 교회에 모였을 때 얼마나 기쁘고 평화롭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기쁨, 샬롬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가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찾으시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처음에는 시험이 오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이 주어지자 그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같이 일하자고 얘기하죠. 8절에 바락의 응답이 나오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노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이 드보라를 굉장히 의존합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안 가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 세상에 이렇게 용기가 없는 바락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바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함께 가자라고 거꾸로 청하는 거죠. 드보라가 청했을 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면 바락이 드보라를 상당히 따르고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드보라에게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락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고, 또한 이렇게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거죠. 드보라의 기도가 있다면 승리가 확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 하는 말이 승리는 당신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두 단어, 네,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들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라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사기 4장 14절에도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되지를 않는데, 진정한 영웅은, 진정한 사사는 오직 누구세요? 야훼 뿐이시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거기다 가지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지만 승리했죠. 이렇게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라고 4장 23절에는 얘기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손을 붙들고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함께 연합했을 때 어떤 사탄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대적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난관에 처하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라.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을 너희가 직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만 그것은 결과는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코람데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깊은 말을 그는 항상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죄악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중심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바라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가끔 꼬집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단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늘상 시험하시기도 하고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상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로마서에도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그거라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가 어디 있느뇨 하고 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얘기를 하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하는 것은 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 줄 알고 우리는 썩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128편 1절 2절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